2025년이 벌써 금방 지나갔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세월 참 빠르네요 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 빨라요. 오늘 저와 저희 교회의 역사를 좀 설명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여야 될런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될런지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5살 전후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가시게 되었던 그 시점을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5살 전후 됐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5살 전후에 저희 교회 고향이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저희 집은 그 중에 오리, 오구, 혹은 까치고개, 작현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 병천면에 병천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인데, 어머님이 예배를 드리시고 저는 교회 마당 뜰락에서 돌로 이렇게 막 구멍을 이렇게 흙을 파고 또 이렇게 긋고 뭐 하는 그런 놀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사연아 이리 와라 하고 부르시고는 저에게 사탕을 하나 주신 기억이 전 너무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의 그 스타일이랄까, 그 얼굴 형체, 이름은 확실한지 없지만 김용훈이라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억이 저로서는 그 한 번의 기억이 아니고 계속 해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을 따라 새벽 기도 외에는 정말 모든 예배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10손가락이라고 이제 늘렸는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거기에 꼽을 만큼 모든 예배에 빠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참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 굳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 1985년 5월 26일에는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얼마나 했냐, 40년 7개월을 목회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서 빚진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저에게 기억이 아주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마운 분은 정주하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제대를 1982년 6월에 했는데 그때부터 거리 아이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대하기 한 달 전부터 알게 됐어요. 거리 아이들, 그 아이들 분량 서클 아이들인데 이름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리케인, 저쪽 구동을 중심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흑장미, 이 육동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지금 삼성동 이쪽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글스, 저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또 야생마, 그 이후에 이제 흑장미에서 자기들이 떨어져 나온 야생마가 또 있었고, 또 육동파도 있었고, 그 아이들을 제가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정말 먹고 자고도 해보고, 정말 그 개척하기 전까지는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들과의 생활이 저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그들과 많이 지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저 밑에 가면 대서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농협 그 옆에 대서울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최현기라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의 학교를 안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 아이가, 제가 또 그들 중에 아는 아이가 있었고, 그 옆에 집은 이제 또 우리 강진숙 권사님네 또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쪽이 전부 무허가 건물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그 최형기라는 아이의 집을 제가 이렇게 방문했는데 그 집
분칸방에서 세를 사는 분이래요. 그분이 척추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고 뽑기 장사를 그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히 저의 눈길이 그분에게 닿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58년생인데 우리 정조 권사님이 저보다 한 살 많으시고, 그때 제가 25살인데 24살인데 그 권사님은 25살에 6살 딸이 있었습니다. 이혼녀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몸에 25살에 6살 딸의 이혼녀. 정조 권사님 이거 들으시면서 네, 또 과거를 왜 들치냐고 또 그러시겠다. 예, 그랬는데 별로 예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매력을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끌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평하게,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세상에 보냈을 때 저는 최고 가난한 사람이나 몸이 최고 아픈 사람이나 또는 대통령이거나 왕이거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거나 최고 부자이거나 중간이거나 가난하거나 모두나 그들의 심령은 이렇게 다 메말라 있고 그들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다 불쌍한 영혼이라는 측면으로 저는 모든 사람을 대합니다. 저는 그런 관점이지, 굳이 말하면 이 외형적 곤핍함에 궁핍함에 이렇게 처해 있는 사람들이 더 제가 동정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도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제 기억 속에 별로 무시해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굉장히 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일부러 이렇게 좀 접촉을 하려고 한 달 동안을 의도적으로 그 형기네 집을 제가 더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말을 터서 관계를 형성시키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고, 그 동네 아이들은 정주하 권사님을 뽑기 아줌마, 뽑기 아줌마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정주하 권사님의 방문이 열려 있기에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문이 열린 그 안에서 방 안의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친구분 대신 김금복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한마디를 탁 던지더라고요. 아이, 남자가 용기도 없이 뭘 그렇게 기웃거리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말라고. 이렇게 하길래 이때다 싶어서 얼른 그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죠. 뛰어 들어가서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주하 권사님과 그의 친구분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저는 정주하 권사님을 전도를 했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다가 3년 후인 제가 27살 때에 정주하 권사님의 또 다른 무허가 건물 새방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에게 본인은 사랑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준 것이 아니고 본인이 걷지 못하니까 잘 대해주지 않으면 업어주지 않을까 봐서 잘해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움직이려면 어디를 가려면 반드시 남이 업어줘야 되니까. 정주하 권사님이 또 수영도 잘 하시고 또 그 몸으로 등산도 하시고 그러는데 다 남이 업어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랬습니다. 그때 봐도 정이 넘치는 분은 제가 보기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나왔다나 안 나왔다나 이제 이번 설교하다 보니까 내가 나왔다고 들었나 안 나왔다고 들었나 내가 자세히 중퇴했다고 들었나 뭔지를 몰라서 이제 확실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러시는데 고등학생을 과외로 수학을 가르치기도 했고 제법 상황 판단이 아주 빠르셨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요, 고등학생을 수학 과외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정도 있으시고 아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을 예로 자주 저희 교회에서 사용한 말이 있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형성되고 또 그리고 본인의 가치관대로 여지껏은 못 살았는데 저를 좋아했던 이유는 그 삶에서 이끌어줄 사람은 예수님은 모르고 자부지간 저와 꽉 붙으면 그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표출될 수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신앙을 갖게 되면서 본인의 가치관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아주 멋있는 삶을 사셔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교회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성품, 인격이 된다. 성품을 조심하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라는 말의 핵심 요약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격언처럼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된다가 된 것이죠. 이 말의 출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확실히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사상에서로부터 나왔다는 의견도 있고 동양의 순자의 성학설 플러스 후천적 습관이 되어서 형성되는 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고 근대에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의 말 혹은 마하트마 간디에게서 자주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즉 작은 반복 행동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쌓여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결국 삶의 방향과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상이죠. 여하튼 정주화 권사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에 가장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분이지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잘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박은순 집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두 번째로 옮긴 바로 요 직전에 저쪽에 지하에 있었던 교회죠. 옮긴 바로 직전에 교회 이전하는 데에 집사님은 가난했던 집에서 은행을 다니면서 자신이 시집 가지고 평생 모은 주식을 모두 헌금하면서 절대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친정이나 시댁에서 구박이 심했으면 그 일로 인해서 어째 돈이 하나도 없냐.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구박이 사실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물질로 충성한 대표적인 분이 되셨습니다. 그 교회에 이전 건축 헌금을 하였던 금요일을 건축 헌금을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셨던 그 금요일을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주일학생부터 온 교우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2번이나 하던 중이었는데 저는 그 전에 하나님이 교회 이전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했는데 뭐 헌금도 안 되고 장소가 첫 번째 없어요. 장소가 하던 중이었는데 정주화 권사님하고 청년 학생들이 그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막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이 될까 이렇게 계산했대요. 그랬더니 500만 원은 절대 넘지 못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정말 그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것이 딱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저희 부모님이 500만 원을, 박우선 집사님이 2200만 원의 주식을 헌금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 저에게 교회 이전에 대한 확신이 너무 분명히 왔습니다. 저는 일단 확신이 오면 무조건 믿는 사람이니까 저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요일날 예배 중에 성도님들 교회 이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왔습니다.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헌금, 돈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박은혜 집사님이 예배 거의 다 끝날 쯤에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 설교도 다 끝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참석가에게는 예배 후에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니 헌금을 하신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전 박은혜 집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셔서 내년에 같이 권사님 임적을 받으시고 앞으로 교회 일꾼으로서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 부부 성도님이신 김옥래 권사님, 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섬긴 노미진 권사님 등 네 분은 항상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최고의 성도님들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강현수 권사님, 한현석 권사님, 김말래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김창현 집사님 등은 너무 귀한 분들이죠. 그 위에 오셨고 또 그 위에 이제 또 다른 성도님들이 또 저희 교회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참 고맙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많은 수고를 하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월 정말 빠르지요. 벌써 40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는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회 설립과 이전의 그 단계로 본다면 첫 번째는 정조화 권사님의 새방에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층 17평 새방으로 이전하여 1989년까지 4년까지의 목회요. 두 번째로는 지하 60평으로 이전하여 1991년부터 2011년 현재 이곳으로 이전하기까지 20년간의 목회요. 세 번째로는 2011년 그때 이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15년의 목회입니다. 우리 이 교회 변한 그것을 말하는 중에 우리 창립 예배 때의 사진을 오늘은 좀 제일 많이 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좀 넘겨보세요. 자, 이 모습이 또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얼른 보세요. 넘기세요. 예, 넘기세요. 예, 계속 이렇게 넘기세요. 한 번씩만 훑어보세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 예. 넘기세요. 여름 성경학교 산에서 했습니다. 이게 제 아내입니다. 초록색 옷이. 예, 저렇게 저희 교회가 시작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직 제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같이 저렇게 시작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렇게 그 돗자리를 깔아놓고 무화과 건물 그 장독대 앞에서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15일에 암 수술을 받고 또 2011년부터 2년간은요 여기 와서 저와 우리 교회가 최고로 많이 울고 기도했던 기간입니다. 저는 그때에 거의 매일 울고 하루에 6시간씩을 기도했으며 성도님들은요 정말 저희 교회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거는 오전 9시부터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했으니까 거의 어른분들이 안 계셔서 청년들은 새벽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전에서부터 얼마 이후로부터는 새벽 기도를 안 했는데 여하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정말 거의 매일 기도가 이렇게 끊기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기도회가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저녁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15일에 암 수술을 받고 또 올 4월 23일에 허리를 다치고 또 5월 22일에 종아리 근육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총 3개월 전후를 앉아서 설교하게도 되고 잘 못 움직이니까 외부의 행사에도 못 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고 기도하며 앞으로 만 75세인 2035년 은퇴까지 남은 9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우리 교회는 새로운 비전이랄까 미래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데요. 지금 제가 1년의 제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한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분께서 하자는 대로 다 따를 겁니다. 실제로 다 따릅니다. 모세에게는 다 안 따랐는데 이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정말 100% 순종했습니다. 신기하죠? 대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런데 저의 담대함은요, 저도 왜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일과 사람과 누구의 어떤 일과 대상에 대하여 정말 신기하게 이게 강하고 담대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갖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9년 동안은 여지껏 했던 것보다 정말 여지껏 했던 것을 뛰어넘을 40년 한 것을 9년에 혹은 10년에 한 것이 더 힘썼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할까? 지금 이제 마지막 주일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까? 물론 이 마음은 우리 전에 임직식을 가지면서부터 그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처음 세우는 직을 가졌잖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인데 지금도 너무 강력히 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의 마지막 날 밤이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잡혀서 내일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 뜻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못 알아듣고 자기들끼리는 지금 누가 더 크냐,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할 거냐 싸웠어요. 이것을 그냥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또 더 며칠 전에 사건으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바로 직전으로 기록된 것도 있는데 또 그들 사이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시죠.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됐습니다라는 그 아부하는 그 말 듣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권력자가 되고자 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젊은 자와 같고, 굳이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고 섬기려고 하는, 어린아이가 섬기고 젊은 자가 섬기잖아요. 노인이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야 된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빨리 1인자가 되셔야만 됩니다. 빨리 정상에 서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멋지게 섬길 수 있습니다. 멋지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잡으십시오.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남을 넘어뜨리려 함이 아니요 세우려 함이라고 했으니 권세를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을 실현하는데 그 권세를, 그 자유를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종이 정의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정의는 집권자에게 있는 권한입니다. 그 집행은 집권자만이 집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종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어서 그들이 막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거 다툼으로 싸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씀을 그때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8절부터 해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시험거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에게조차 시험거리가 있다면 저에게는 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에게 더 시험거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에게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이 없으시고 그냥 모든 것 버리고 다 따르라고 하는데 거기에 왜 시험거리가 없었겠어요? 난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시험거리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따르는 것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 더 약값 빠지고 더 단호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함께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 막 5,000명 한 번에 모았다가 그냥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강한 말인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좌우장 기분 나쁘다고 다 떠났잖아요. 전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렇다고 저에게 시험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약하니까 또 시험거리도 많겠죠.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키질할 때 그 키 안에 들은 밀은요 키질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다 움직입니다. 저도 키질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것들은 내가 키질하는 대로 움직이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고. 사탄이 널 마음대로 지금 불리려고 그런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키는 위해 돌이킬 만한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시점까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뻔히 아시고 부족한 거 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충분히 예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함께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돼서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이러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를 알아서 그곳으로 군인들을 데리러 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힘들 때 가룟 유다는 그 힘듦을 제공한 사람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그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여기 내가 기도할 동안에 그냥 앉아 있으라. 나는 좀 떨어져서 기도하마.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앉아 있으라고 했고, 그나마 믿을 만한 세 사람에게 따로 좀 와서 옆으로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들만은 좀 이해해 줄까 하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있어다. 그냥 힘이 안 돼도 깨어서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주님 그러고만이라도 좀 있어줘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는 가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다고 와보니까 또 자잖아요. 또 깨우고, 두 번째 와서 또 깨우고, 세 번째는 가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 시험에 들어요. 마음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우리는 기도에 승리하여야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좌절감에 빠지죠.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49절에 보니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자. 입 맞추는 자가 진정한 제자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죽이려고 신호로 지금 입 맞추는 거예요. 저주의 입 맞춤이에요. 배신의 입 맞춤이에요. 그러므로 입 맞추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측근에서 굽신거리는 분들은 배신자가 될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알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붙잡혀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칼이라도 휘둘러 봤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하고는요 비교 불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도 더 많이 들었고 책망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 지적받았는데 그 즉시로 나가서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 전에 두루뭉실 말할 때는 자기 말 아니라고 안 듣고 있다가 한 번 구체적으로 지적했더니 그 즉시로 가서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결국은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만 구하다가 11명의 제자가 100% 순교합니다. 주님은 이럴 줄 아셨던 거죠. 그들이 아직은 약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한 성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예수님도 그 성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길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그 순간에도 물어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드디어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꿈으로 또 물어본 거예요. 아직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알 바 아니다. 거기에는 신경도 쓰지 마라. 오직 한 가지 이것만 하라 이 말이죠. 뭘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령 받자마자 그들은 변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떤 기록에도 이 제자들이 높이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주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싸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라의 것이나 세상의 것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나는 사람은 병이 고쳐졌고 부유해졌고 국가가 잘 됐습니다. 삼삼하고 황홀하지 않아요? 저와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목표 이후로 9년 동안의 목표가 저의 마음속에서 막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부족한 저로 인하여 많은 시험도 있었지만 부족한 저를 부족하고 기도의 손도 올려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번 부족하여 비틀거리며 지치고 연약하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 삶과 생명 바쳐서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 백석총회와 한국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힘써보려고 합니다. 그 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저와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되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힘을 합쳐서 우리 한국교회, 좀 줄여서는 백석총회, 또 조금 줄여서는 아따총동문회, 또 줄여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힘써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그리고 소망과 확신과 담대함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축복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저 디도가 상황도 파악 못하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디도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우리 그를 내가 깨워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디도가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디도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도 이제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걸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저의 심정은 우리 성도님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주님 위해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빛난 삶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살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우리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죽게 하옵소서. 살 것입니다.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